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오늘 말씀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은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유익하죠. 그런데 성경 한 구절만 바르게 알아도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유익한 게 참 많아요. 복음 전할 때도 그렇고 또 처음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응답은 성경을 많이 알고 똑바로 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한 구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질 때 오는 응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목적이 이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신데 그리스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디에서 구원하셨어요? 사탄에서 구원하셨어요. 저주 재앙 되는 원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구원하셨어요. 성경 지식, 신학의 지식 풍부하고
다 안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 2개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느냐? 구원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을 최고 많이 하는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 것,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계된 종교에서도요, 구원의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이 고린도 전후서만 읽고 구원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빌립보서만 읽고도 구원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성경 66권이 다 아니어도 한 권의 성경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교회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을 다 들고 있으면서도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른다. 그럼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구원의 응답을 우린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응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의식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많은 일들을 기록했어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역사와 응답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라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24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참 복음을 알고 전도할 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요? 말세가 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고발도 하고 한 가정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뭐 때문에 고발해요? 믿음 가졌다고 고발할 것이다. 한국은 아직 그렇지 않지만요. 저 모슬렘권이 지금 그래요. 우린 지금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탈레반이 완전히 극단주의 모슬렘이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족, 자녀까지요. 비참하게 다 죽여요. 선교사들은 뭐 비참하게 막 그냥 다 죽여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럴지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이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성경을 알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어나는 일들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기죽고 힘 빠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나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든지 살려주시면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정확하게 누리면 됩니다. 세 가지 알지 마시고 세 가지를 누리세요. 세 가지를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뭐냐? 기도를 누리세요. 기도하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막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보려고 막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누리는 것은 달라요. 나를 불꽃 속에 집어 던지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 불길 속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꺼주시옵소서. 내가 불꽃 속에 들어가도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거고, 기도 누리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도장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이 자기 집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그게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뭘 누려야 되느냐? 기다림을 누리셔야 해요. 진짜 믿는 자는 기다립니다. 안 믿는 사람은 포기하죠. 중간에 아닌가 보네, 틀렸나 보네, 아닌가 보네 그럽니다. 응답 안 오는 사람 기다리세요. 왜 응답이 안 오느냐? 안 기다려서 그래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 응답. 우리는 큰 것을 그려놓고 큰 응답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 전도자. 분명히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죽는데 그 응답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후대에게 응답이 와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분명히 말씀이 응답이 와요. 그거를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오긴 오는구나. 그래서 누린 사람은요, 기다린 사람은요, 응답을 아직 안 왔는데 미래의 응답을 보고 기뻐하다가 가요. 내게 응답이 안 왔는데 올 응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러면은 오늘 보시면 전도자 바울이 나옵니다. 이 전도자 바울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적용한 죄명이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명이 백성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을 무시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죄명이에요. 27절 보세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했다 그랬어요.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지. 지금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명이. 혼란스럽게 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소동을 핀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소동이 일어났느냐? 천부장이 나와서 군대를 풀을 정도로. 천부장이면 뭔지 압니까? 10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장군이에요.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다면 엄청난 계급입니다. 사단장 좀 되나요? 그럼 상당히 높죠. 30절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까 성전 문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하여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내려가 명하니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걸어가다가 때리고 제대로 발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군인들이 아예 메워 들고 바울을 이 유대인들이 때리고 치지 못하도록 호위하면서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런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계속되어서 뭐가 옵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변에서, 개인마다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대상은 아니지만 사탄은요 강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보다 강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무서울 존재는 아닙니다만은 두려울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강한가 보세요. 그런데 수준이 낮습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이 사단이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응답은 옵니다. 여러분 많은 갈등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믿고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답이 나오면 그때 두려워합니다. 그냥 믿어보자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자가 아닙니다. 사역자든지 사역을 받는 사람이든지 결단을 딱 내려야 돼요. 결단이라는 것은 답을 내야 돼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이요. 개인의 갈등이 오고, 가정의 갈등이 오고, 주변 사람과 갈등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이라도 딱 믿고요. 답을 딱 내려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이제 답을 내려야 되겠다. 어느 장소도 아니고 어느 지역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딱 내려야 돼요. 중직자라면은 더더욱이 그렇죠. 중직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 중직자지 않습니까? 중직자가 말씀에 답을 안 내리고 자꾸만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고 헛바람 소리 난다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단이 그 응답을 방해한다니까요. 사단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답을 내리고 결단을 딱 했는지 2달이 걸치고 있는지 3달이 걸치고 있는지 사단이 알거든요. 사람은 몰라도 사단은 압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일지라도 사단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딱 답이 없으면 넘어설 수가 없어요. 갈등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건데 말씀에 딱 답이 없는데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 부딪히고 내 감정이 거기에 딱 묶여 있고 내 생활이 거기에 딱 매여 있는데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어요? 말씀에 답을 내려야만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빨리 복음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답을 내리라는 것은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그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말씀의 답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도 그냥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말씀 구절은 너무 많이 아는데 그대로 그냥 사단의 갈등에 잡혀가는 걸 보게 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많이 모르는데 한 말씀 딱 붙잡고 답을 딱 내리고 넘어가는 사람 봤어요. 사단이 뒤 흔들고 까불고 뭐 차로 미는 것처럼 부르도자로 밀어 제껴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씀의 지식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믿음이에요. 능력이에요. 자, 바울은 모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까? 바울은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깨달음을 넣지 않고 100%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봤어요. 이게 중요하더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1000번 깨달아도 소용없어요. 내 생각 없애버려야 돼요. 내 감정 지워버려야 돼요. 내 경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교수님 앞에 초등학생의 깨달은 게 해당이 돼야 안 돼요. 교수님 앞에 초등학생이 알고 있는 거 비교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오늘 말씀 보세요. 쇠사슬에 묶였죠. 천부장이 내려와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고 막 그냥 군중이 움직이니까 군대를 풀어서 쇠사슬로 묶어버렸어요. 쇠사슬로 묶었다는 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나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은
한 방에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일 필요도 없고 천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미 뭘 본 사람입니까? 19장 21절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미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라는 것은 세계 복음화거든요. 바울 사도는 세계 복음화에 묶인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체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본 겁니다.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 내 발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하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로마 가이사 황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하러 가는 길.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탄식하고 낙심하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니 아니니 뭐 그것 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내가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 맞다. 그런데 내게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핍박이 왔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으로 역사합니다. 뭐가 왔습니까? 27장에 보니까 태풍이 왔어요. 복음 전하러 가는 전도자의 길에 태풍이 임했다. 자, 태풍이 와도요 바울 사도는 답을 가지고 딱 있잖아요. 말씀에. 그러니까 그 사건, 그 문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평안을 주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태풍이 왔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의 비밀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배를 타고 태풍이 오니까 배가 뒤집어지고 가라앉으면 살려면 어떻게 돼요? 갑판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영해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태풍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지는데 배 밑창에 들어갔다 하면은 죽는 거예요. 물이 차면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갑판까지. 그렇죠?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잖아요. 뭘 말하느냐? 살고 죽는 것은 태풍에 있는 게 아니고 배가 뒤집어지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거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이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경제, 질병에 이 문제 사건에게 내 인생 좌우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이 사람을 건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죠? 보니까 얼굴이 건들 사람이 없어. 완전히 이판사판 그리스도판이라. 내가 어쩌다가 태어나서 이렇게 그냥 개고생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세상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인생이고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세계 복음화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다. 나는 짓불도 없고요. 복음 복자도 전도자도 나는 부담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전도자로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대충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말씀으로 답을 얻기 위해서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충입니까? 저 술집에서 그냥 갯말 풀어놓고 그냥 되는 대로 마시는 사람이 대충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 뭔가 좀 되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아직도 지금 땀 흘리고 있는 사람이 대충 사는 거예요. 말씀의 답을 가진 사람은 대충 사는데도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어떤 지혜가 왔습니까? 바울에게 지혜가 왔어요. 복음을 알면은요, 뭘 아느냐? 시작과 끝을 알아요. 시작과 끝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언제 데리고 가시느냐? 내 복음의 사명이 끝날 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중에도요, 하나님이요, 벌써 재작년에도 그렇고 참 복음운동 잘하시는 분 몇 분들이 세상 떠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도 다 지어놓고요, 진짜 렘넌트 들어오고 그리고 후계자까지 다 세워놓고요, 그렇게 막 선교운동하고 전도운동 했는데 안 걸려가지고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영상으로도 장례식 그 모든 사역의 커트를 다 촬영해서 막 올리고, 대단하더라고요. 속으로 이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시시라고 불러갔구나. 저는 영상에 담을 게 없어요. 뉴스에 보내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조금 오래 놔두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오래 두실 것 같아요? 한 1년 안에 데리고 가실 것 같아요? 시작을 알고 끝을 보면은 내가 언제쯤 되겠구나 알아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자식들, 아직 복음 안 받은 가족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끝이 많이 있거든. 하나님이 일찍 안 불러가실 거예요, 아마. 천방지축인 사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은요,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한 달 안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요, 여러분은 안 보이고 모르지만 실감 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한두 달 만에 위기가 와요. 정말로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한두 달 안에 모든 게 그냥 거품으로 돌아가. 이게 내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내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내 힘으로 막겠습니까?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전도에도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희한하죠? 절대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는데 쉽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복음을 준비하고 들을 사람으로 다 예비됐다. 갔는데 아닌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전도의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짜 안 믿을 사람 같았죠. 불신자 때. 그렇죠? 내 김성장 목사님 전도하러 갔다 몇 번 대짜 맞고 왔는데 절대로 난 관심 없고 안 믿는다.
언니는 쓸데없이 목사님 모시고 왔다. 제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왜 저런 분한테 날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무안받게 하나 그랬다니까요. 근데 잘 믿잖아요. 강정근 권사님 같은 놈은 전국으로 무당집, 유명한 집 다니면서 전보러 다니셨던 분입니다.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고. 그렇죠? 그런데요, 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래요. 한 분 한 분들이. 이종욱 권사님 침바람 나가지고 얼마나 흔들고 다녔는데. 근데 복음 받고요. 얼마나 잘 믿습니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우리는 새벽 예배 안 해도 혼자 와서 하고 가세요. 누가 침바람 나서 흔들고 다닐 때 그렇게 믿을 줄 알았어요? 몰라요, 사람들. 김인혜 성도님, 여동생이 그렇게 믿으라게도 관심도 갖고 그랬더니 신천지에 빠져서 이상하게 될 줄 알았더니 복음 받고 완전히 사람 돼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그래요. 변영희 권사님도 그렇고 유인순 집사님도 그렇고 송민정 사님도 그렇고. 다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창피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전도의 시작과 끝이 있다. 제일 떠들썩하게 시끄러웠던 사람이 박 권사님이에요. 내 주먹을 믿으랬던 사람이. 저렇게 믿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꿈에도 그 주변 사람들이 야 네가 믿을 줄 우리가 알지도 못했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전도에 뭐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복음이면 바꿀 수 있다. 복음이면 저 사람 살릴 수 있다.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많아. 저 사람 안 된대. 지가 하나님이야. 아니, 자기가 뭔데 된다 안 된다 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를 알면은요.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시대 걱정하지 마세요. 솔직히 걱정한다고 코로나 해결됩니까? 하나님 기도해야지. 뭐 두려워한다고 코로나가 끝납니까? 아니에요. 데모한다고 코로나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두셔야 돼요. 어딘가에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뭐를 해야 돼요? 백신을 개발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 돈 벌어서 쓸데없이 막 쓰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로 해서 그쪽으로 돈 다 가게 하시잖아요. 기도를 알면은 여러분 시대를 앞서갑니다. 평상시 기도하시고요. 불신자를 이끄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알아야 경제, 정치를 정복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진짜 문제를 알면은 문제가 전부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빌립보 4장 4절 보세요. 바울을 감옥에다 가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아니, 감옥에 있으니까 오히려 막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자기는 주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기쁘다. 문제 있는 것이 나는 오히려 축복이다. 이렇게 기뻐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사단이 막아서 뭐하겠어요? 사단이 건드려봐야 손해지. 그렇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면 뭐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은 더 쏟아지는데. 유대인의 소동을 보고 두려워서 숨는 사람은 끝이지. 불안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은 끝이지.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이건 4절이고요.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방이 염려투성이라 코로나로 얼마나 염려투성입니까? 경제가 얼마나 염려입니까? 일이 얼마나 염려입니까? 모든 염려를 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모든 염려는 뭐해라? 감사거리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답이 내려진 거지 그죠? 그리고 7절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아멘. 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육신에 병이 옵니까? 마음이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 평강을 주시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라 이 말이에요. 무엇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막 불안 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내 생각 버리세요. 내 계획 내려놓으세요. 제발 예수님 믿기로 했다면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내 계획 내려놓지 않는 거요? 예수 믿는다고 말한 거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의 말을 따라요.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빌립보 4장 4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게 치유예요. 이게 답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고 저주 재앙을 해결하고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봐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라. 그리스도의 왕권의 능력,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능력,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라.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이게 복음의 답인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는 사인이구나. 우리 교회 축복하시는 길이구나. 그게 답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